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곱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럽고 세상에서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입니까?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제일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노아는 그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좋아질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지도를 따르고 아버지에게 항상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로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잘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버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 goodbye라는 인사는, 이 goodbye라는 인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그런 뜻의 축복입니다. 줄여서 굿바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서로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축복할 때 당신에게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비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로써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화목한 귀한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리고 그리하여 그는 그의 가정을 세 아들들과 3명의 며느리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이와 같은 8명의 식구를 다 구원한 바 있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하나님께서 멸망할 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녀들이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써 좋은 며느리들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아내도 이와 같은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력하여서 복된 가정으로 멸망을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홍수에서 살아남는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다 하고 세상에 위험이 많다 하고 전쟁과 질병을 말하지만 그거 핑계될 거 없습니다. 그거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노아는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름이 라멕입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을 때 이렇게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 언제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부터 저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특별히 이 노아의 시대에 이 땅이 부패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하여 땅을 저주하기로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을 라멕이 보고 그렇게 말한 것인데, 이 아들이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안위라는 말이 영어로 rest입니다. 그리고 comfort라고도 할 수 있고 relief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말은 쉰다는 것과 안식한다는 것과 평안하다는 것이죠. 아니, 이 세상에 홍수가 오는데, 홍수로 이 땅이 다 죽어가는데, 죽음의 소리가 이 땅을, 죽음의 그 물결이 이 땅을, 그 어둠이 땅을 덮었는데 무슨 평안이, 무슨 안위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방주에 식구들이 다 들어가 그 집 식구들이 다 살게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안위와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라멕의 아버지는, 노아의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는 무두셀라입니다. 아시는 대로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아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데 969세를 산 사람입니다. 이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입니다. 여기까지만 소개하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죽음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노아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런 가정의 교육이 노아에까지 이르렀고, 또 노아는 3명의 자식들을 아름답게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홍수가 임하였고, 그리고 방주가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주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120년,
120년,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그들의 생명이 120년까지 살고 끝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120년 동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 홍수를 이제 연기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는 그때부터 120년 기간 동안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방주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뭐 표를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데 누구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고 노아와 그 세 식구, 세 명의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들, 그리고 아내 8명 식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서 구원의 길을 거부했는가를 말해주기도 하고, 또 동시에 노아에게는 아주 귀한 아내가 있었고 남편을 믿음의 귀한 그런 동반자로 알고 그의 영적인 지도력을 따른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3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아버지가 방주를 짓자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산에다가 나무를 끊어다가 짓는데요,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무슨 방주를, 배를 바다에다 짓는 게 아니고 물가에 짓는 게 아니고 산에다가 무슨 배를 짓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조롱 좌우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 순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결혼도 잘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방주에 들어가는 일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각각 자기 집들이 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계시고 친정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우스갯게 여기고 조롱하는 가운데 남편을 따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따라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모든 위에 오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그는 이제 거룩한 자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평가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는 이로써 이 노아의 아버지됨, 그리고 가장이 되어서 지도력을 가진 놀라운 그 일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따랐고, 그리고 아들들이 순종하였으며 며느리들이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 구원의 방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에 들어있는 믿음의 계보들 중에 노아에 대한 한 절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어쩌면 노아의 일생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한 것을 보면, 혹시라도 그의 무덤이 있다면, 무덤 앞에 이렇게 비석을 세울 수 있다면 이 문장 하나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요약된 그의 믿음의 생활입니까? 믿음으로 한마디로 그 집을 구원한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들을 구원한 것이고, 그 3명의 자식들을 통해 인류의 새로운 조상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기를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방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2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때 노아 때의 방주와 모세 때의 갈대 상자를 방주라고 부릅니다. 테바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와 이 노아가 지은 방주의 특징은 뭔가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하신 것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홍수가 임했을 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과 생물들이 다 살았습니다. 나일 강후에 죽음의 강이죠. 누구든지 아이들을 낳아 남자아이면 다 강물에 던져 죽여야 되는 죽음의 강인데, 그 죽음의 강에서 한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상자를 만들고 그 사이에 역청을 칠하여 물을 방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페르나움으로 방주를 짓고 역청을 칠하여 물을 방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주의 특징은 바깥에 있는 물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깥에 있는 물 무엇입니까? 사망과 저주의 물입니다.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산도 덮었고 들도 덮었고 사람들을 다, 그리고 생물들을 다 죽게 만든 물입니다. 한데 그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물을 방수하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특별한 장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나일강에서 어린아기 모세가 살아남게 된 것처럼 바로 이 방주 안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만든 방주는 이제 그 위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인데에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만든 거룩한 성소, 무엇입니까? 성막이죠. 그 성막의 그림자입니다. 성막의 바깥과 성막 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은 거룩한 것이, 성막 바깥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성막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기능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이 성전이 또한 세상과 성전 안을 구별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거룩한 것입니다. 누구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만들라고, 길이는 어떠하고 너비는 어떠하고 높이는 어떠하며 층은 3층으로 하고 창문은 하늘에 있는 그런 창을 내게 하고, 그리고 문들은 양쪽에 달게 하는 벽에, 그런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갖기도 하고 또 노아의 방주의 모습도 가진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강단 위에 있는 이 하늘을 향한 창문이 그런 하나의 예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막의 그 길이와 넓이와 그리고 들어갈 재료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로 길이, 넓이, 그런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그리고 이 재료들을 다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 시대가 끝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반석 위에 세우시리라고 하신 그 교회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아의 방주는 성막을 준비하는 기능이 있고, 성막은 성전을 준비하는 기능이 있고, 성전은 교회를 준비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 바깥과 교회 안을 구분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냥 건물인데 어째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는 한 머리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금문교회도 있지만 다른 여러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여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초청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부르시되 교회로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가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올 천국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게 하신 이 방주는 성막을 준비하는 것이요, 성막은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며 성전은 교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저 천국에 영원히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깥에서는 세상에 있는 죄와 함께 망하고 말 것인데요. 지난 수요일 저는 우리 바비 말튼 집사님이 사역하고 살고 있는 에비뉴스 양로병원에서 성경 공부하였습니다. 직접 참석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노아의 말씀, 노아 방주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면 살 수 있지만 방주 바깥에 있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을 손을 들으라 이렇게 했더니 두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샴이란 사람이고 그는 힌두교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젠이라는 사람인데 에이시안으로서 그는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놀라운 역사가 지난 수요일 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금문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고 또 그 자리에 바비 말튼 집사님이 있었고 또 데이빗이라는 믿음의 형제도 있었고 또 라일라라는 그러한 이제 직원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두 명의 생명이 구원받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주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방주를 짓는 일인데 이 방주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지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떤 건 크지만 어떤 건 작고요. 나무로 짓고 돌로도 짓고요.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말씀의 순종으로 지어지는데요. 이거는 건축자들이 무슨 상업적인 건물로 이익을 목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짓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짓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누구에게 물어보면 앞으로 소원이 무엇이냐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얼마 전에 어떤 이 조그만 아이에게 물어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물을 치료하는 그런 수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제 10살도 안 됐는데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줄 압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말해봅시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믿음의 자녀들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면 그들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과 잠깐 통화할 일인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말씀을 듣고 그때 중학생이었던 저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목사가 되고 목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저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자녀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다 영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오늘 굉장히 심각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대화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잘 챙기지를 않는 이 슬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마지막 절 보십시오. 구약의 마지막 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아버지, 여기 이것은 복수 형태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아버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받은 아버지들을 말하죠.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복수 형태. 그러니까 아버지들과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방에 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신학교 강의를 하고 주말에 가서 설교하는데 어느 예배 끝났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와가지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패스터, 저희 아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부터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다고.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집을 나가서 지금 몇 년째 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딸, 그의 누이, 나간 아들의 누이가 저희 신학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 알고 있게 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아들하고 화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이 망가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주지도 않고 누이와 함께 같이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다 포기하고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깨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화목하지 않은 그 하나가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부분, 이것은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들과 아들들을 이렇게 화목을 시킨다는 이 어마어마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 주의 전에 나오는 것과 함께 각 가정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의 그 화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수평적으로는 육신의 아버지, 이런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요,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 오기로 한 엘리야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아버지들과 모든 자녀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화목케 하는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모든 이제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이 되는 것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로 그는 이 세상 사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분리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않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죄,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게 하신 그 죄에 대해서 오늘 하나의 예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이제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들로 삼는지라, 이것이 악한 일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딸들을 보고 예쁘다고, 겉모습 보고 예뻐서 데려다가 결혼한 거예요.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왜 옳지 않습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제2장 창세기 제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 만들어 둘을 하나가 만나게 하시고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완전한 한 몸 동일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결혼이요. 한마디로 결혼의 중심 주체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온 결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빼고 하나님 몰래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보기 좋다고 가서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외시킨 거예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좋아하셔서 며느리감으로 좋다, 사위감으로 참 훌륭해 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서 결혼을 이렇게 해서 신랑하고 신부는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나서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밥 그리고 자슈아, 도로티아, 바비 마틴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그리고 샌드라 Do you know what I mean? 내가 말한 거 뭔지 알겠어요? 한국에서는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좋아서 이렇게 해서 이게 참 좋아. 이 며느리감 좋은 거야. 너의 아내를 참 좋아. 이래서 결정을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결혼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정말? 누군데? 그러면 알 거 없어요. 결혼식장에서 만나요. 이렇게 안 되든지. 이거 극단적인 얘기지만 좌우간 그렇게 하여서 부모님이 그 아름다운 결혼이 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고 의견을 낼 수도 없고 기도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소외되는 수가 있는데요. 더 극단적인 경우가 하나님을 뺀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결혼의 그 연합에 하나님의 의견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악한 일이죠. 육신으로 보고 아름답다면 그 무슨 얘기요? 안에 있는 거 못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중심 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특히 아내를 보고 결혼할 때는 그 마음이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 사람이야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이런 관점에서 여자를 보고 남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보고 좋아할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결혼하여 살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목사님 주례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 때의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그 말이죠. 무슨 예외입니까? 바로 노아의 자식들이 예외라는 것이죠. 자식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겉모습 보고 아내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인들을 데리고 온 것이고 그것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런 복된 가정이었다는 것. 이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그리고 120년 동안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끝내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 순종했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이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식구들이 나오는 사건과 약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것은 방주로 들어가는 일이지만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일이죠. 멸망받는 곳에서 나오는 일이죠. 들어가고 나오는 건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양은 기본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같은 일이죠. 그런데 롯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네, 아내가 오늘 노아의 경우처럼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은 거예요. 끌려서 나오긴 나왔지만 아까워서 두고 나오는 그 물건이 너무 아까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롯은 부인 없이 평생을 살아야 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산 것이죠. 또한 딸들이 어땠습니까? 딸들도 온전한 순종을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남자들을 데려가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감화력을 줘서 데리고 나가는 일에 실패한 것이죠. 분명히 정혼한 남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불행하게도 암몬과 모압의 이제
여자 조상들이 되는 그 일을 이제 당하게 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노아의 가정은 정말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아버지 노아가 되는 그 일입니다. 그는 먼저 좋은 아들이 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들이, 그 아버지 라멕의 좋은 아들, 그리고 무드셀라의 좋은 손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장 원형적인 에녹의 증손자가 되는 복된 모습 속에서 그는 좋은 아버지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혹시라도 노아의 묘비 앞에, 그 무덤 앞에 세울 만한 그런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복된 말씀, 이 노아라는 이름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할 수도 있을 이 귀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유명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큰 기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전쟁하여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요. 이 축복이, 노아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파괴됨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방황하고 방랑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허비하는 가운데 슬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버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하는 슬픈 일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여 오늘 아버지 날에 하나님 특별히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각 가정들마다 마음에 새겨서 그동안 잘못한 것 이제 다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좋은 아들로 출발하여 또한 저들도, 우리 자녀들도 좋은 아버지들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가정들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